예, 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하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먼저 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말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충만한 삶의 자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 말씀의 자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말라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 가장 유명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라. 그래서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성심껏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정말 이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이 11조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11조 잘 내라, 헌물 잘 바쳐라, 헌금 생활 잘 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정말 그런 말씀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 우리 1장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종교적으로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뭐 잘 믿는다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언약이 이렇게 깨진 것 같은데 그런 종교적인 냉소주의와 정치적으로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 공동체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질책이 아니셨어요. 그죠? 1장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기초 위에서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이 모든 질책들을 해석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읽히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 기초 위에서 읽어야 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기 시작해야 사실 포로기 이후의 유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저 하나님의 불쾌하심,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나를 이렇게 모독하냐라는 하나님의 불쾌하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받게 되는 무시와 모멸감, 그리고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쾌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 모멸감을 받으신다 생각해 보세요. 무시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한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사랑하시니까 이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11조와 헌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1조와 헌금 생활을 신실히 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은 그 신실한 사랑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11조와 헌물 생활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 생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그냥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회개에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영적인 각성 중에 그러면 시작해야 될 그 지점, 뭔가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해야 될 그 지점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뿐이에요. 이거 잘 지키면, 헌금 잘 하면, 11조 빠지지 않고 하면 내가 너의 집 가운데 복을 내려 붓지 않는지 보라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럼 11조와 이 헌물의 생활이, 헌금의 생활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영적인 각성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냉소주의에 빠졌고 정치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쳤어요? 아니면 타협했습니까? 타협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어요. 현실과 타협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그때 어땠는지가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보인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쳤어야 했는데 절뚝거리는 거, 병든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상태의 제물을 바쳤던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으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타협을 본 거예요. 어차피 제사제물 바쳐야 되는데 병들고 사용할 수 없는, 어차피 버려야 하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친다면 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타격이 없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짐승은 바치면 되는 거잖아. 이런 현실 속에서 제사장들도 눈을 감아준 거죠. 눈을 감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예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이런 합작품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11조와 헌물이 정상적인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11조와 헌물이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성전의 창고가. 재물을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데 어떻게 11조와 헌물을 내서 하나님 성전의 창고를 채워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비어져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11조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수입의 10분의 1, 10%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내야 했던 11조는 그들의 수입의 20% 내지 30%, 많으면 40%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11조의 형태가 세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입의 10%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납부를 완료하는 그 거룩한 식사를 함께 지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11조의 일부를 함께 먹어야 했고요. 또 하나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건 뭐냐면 3년마다 원래 수입의 10%도 내지만 3년마다 뭐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내서 성전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1조가 딱 10%가 아니에요. 한 20%에 30%, 많으면 40%까지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 사람들, 예배가 많은 부분 현실과 타협했다면 이 11조 헌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채워놓는 이 부분들 당연히 타협이 이루어졌겠지요.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상황이 풍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까지 우리가 낼 수 있겠느냐. 일단 내 배부터 굶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부터 좀 배불리 먹고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힘든데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그건 내가 좀 넉넉해진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는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 사실 그 이상이에요. 더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땅도 얻지 못했던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신 걸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러면 너희 땅에서 자기의 땅으로 하나님께 땅을 물려받지 못했던 레위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내 성전에 곡간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조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11조와 헌물이 그저 하나님께서 11조 잘해, 헌물 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표현. 여러분, 이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11조 헌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준다. 라는 여러분 이 믿음, 이 영적인 회개와 이 각성이 11조와 헌물,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헌신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라기 말씀이 단순하게 11조 잘 내라, 헌금 생활 잘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실한 11조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 이것만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담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헌물에 대한 말라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야고보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훈련하라는 영적 각성에 대한 도전.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나 주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의 약속을 지킨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난 변덕스럽지 않다. 난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6절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 관계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연약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 뭐 해요? 이제 사람들이 뭐만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11조만 정말 열심히 냅니다. 헌금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이 앞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채소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간에 레위인들이 먹을 채소의 11조까지 너희가 이렇게 세밀하게 넣어 놓으면서 신경 쓰면서도 어떻게 정작 율법의 정말 중요한 정신은 놓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들의 생활이 그냥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오류투성이.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잘 지켜놓고는 왜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왜 그 정신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그 은혜와 같은 부분들은 왜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말라기의 말씀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하라고 우리가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강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 생활도 청지기직의 신실한 수행도 기초가 뭐냐면 기초도 없이 뭐 지금 그 11조 생활해라, 청지기직을 잘 수행해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걸 믿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라포의 관계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 관계가, 그 기초가 잘 깔려 있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달리 약속으로서 그분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외식적인 게 돼요. 외식적인 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형식만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예배 잘 참석하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훌륭하다고, 나 틀린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면 살아가는 거죠. 내 생활도 힘들고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무슨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 그런 걸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마치면 내가 할 일 다 마친 거죠. 옆에 성도의 안색이 어떻든지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후다닥 나가서 내 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어지는 스케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바쁜 와중에도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냈다, 11조 잘 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가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거기에 잘 깔려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신앙, 헌금 생활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서 기초한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냐면 여지없이 화살표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경건한 자리에서조차 화살표가 우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11조와 헌금의 이유가 무엇이 되냐면 은연중에, 드러내진 않지만 은연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화살표가 나예요. 나. 내가 복받음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생활의 자체가. 과거 오늘 본문의 말라기 말씀이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잖아요. 그죠? 여기 하늘의 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11조 헌금 생활 잘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성전 창고에 11조와 헌물을 들여서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도전이 오늘 본문 말씀의 11조와 헌물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11조와 헌금 생활을 게을리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까지 그 지평이 넓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여유로운 시선을 가지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내 시선이 내 삶의 울타리,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세상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을 살핀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말씀.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나 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야곱의 자손아 나와 언약 맺은 내 자식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잖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잖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잖아. 그러나 너희 옆에 있는 너희 형제국들을 한번 봐봐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땅을 회복하고 그 안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갑을 연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대 공동체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잠언 11장 24절에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의 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좀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그 쓸 것까지도 아끼면서 저축하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 지혜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경험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황금률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이 아시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황금률이 있기 전에 그런데 그 실버률이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황금률이 있고 실버율이 있어요. 실버율은 그 공자께서 하신 말에 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럼 남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남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니까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황금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실버율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버율,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 남에게도 요구하지 마, 이것은 좀 소극적이라는 느낌 드십니까? 소극적이에요. 너가 싫은 거 남한테도 시키지 마. 그런데 황금률은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적극적이에요. 주도적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경 형제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황금률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먼저 조건 없이 도와주는, 섬겨주는, 이것이 적극적인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먼저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도와주고, 어떻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언제요? 내가 먼저 다 했는데 결국 나는 손해만 보는 인생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앞전에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냐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11절에 이 이유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두말할 나위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 되려면 어디서 기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믿음에서 기초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거 불가능해요. 먼저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먼저 용서해 주는 거 불가능해요. 먼저 내 시간을 내는 것, 내 지갑을 여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것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먼저 사랑하십시다. 먼저 용서해 주십시다. 먼저 도움을 주십시다. 먼저 이해해 주십시다. 먼저 이웃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시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게 되는지를 시험해 보세요. 먼저 사랑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도움을 준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나도 도움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용서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지를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남을 대접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받게 하시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먼저 안전하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나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자하는 대로 먼저 내 옆에 이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실천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런 적극적인 삶의 우리 실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